오늘 2부 예배도 권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2부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3부 이 시간에는 명예권사 추대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베푸시는 인도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날짜를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입니다. 12월 27일 주일입니다.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없는 빈 좌석을 바라보며 설교해야 하는 현실 앞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배 최우선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교회 출입을 통제당하는 현실 앞에 한국교회는 숨죽이고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어진 자리가 어디이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그리스라는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 이름이 알카아스라는 임금님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름을 높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만찬을 배설합니다. 이 만찬을 배설했는데 많은 고관 대관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향긋한 술과 맛있는 요리,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춤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물어있고 있을 때 누군가 이 알카스 왕에게 쪽지 하나를 전달을 합니다. 이 알카스 왕은 그 쪽지를 받아서 읽을까 말까, 볼까 말까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다가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쪽지는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보면 될 거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객이 무희로 변장하여 들어와서 왕을 암살하게 되고 맙니다. 알카스 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맞습니다. 이 알카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잔치상에 있던 쪽지 편지를 열어보니 그 편지에 자객이
무희로 변장하여 들어와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알카스 왕이 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보시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의 품은 세상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사랑의 품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한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두려웠었죠? 불안하셨지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는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때입니까? 성경은 지금 어떤 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리스의 알카스 왕도 그 순간의 때를 놓침으로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알아라. 깨어 있거라. 성경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으셔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던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주로 술 먹는 사람이 저녁에 술 먹잖아요. 그리고 방탕하잖아요. 술 먹고 제 집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러면서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것들은 낮에 행할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13절의 옷을 다 벗자. 13절에 더러운 옷을 벗자 이 말이죠. 어두움의 옷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견주어 볼 때 오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종말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오늘의 시대와 유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정신이 몽롱합니다.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어떤 분은 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해서 나는 잠자기 시작하면 뭐 메고 가도 모른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보세요. 잠이 깊이 들었다. 잠에 취했다는 말 아닙니까? 육신의 잠은 그렇게 취해서 자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잠에 취하면 사탄 마귀, 우는 사자가 언제 와서 먹고 치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일러준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고, 아멘 하셨으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번쩍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시대적 상황을 깊이 알아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그때가 밤인지 낮인지 밤인지 선인지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별할 줄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정신 차려라.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꾸중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길을 가고 엉뚱한 일을, 부모가 볼 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보혈로 옷 덧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때를 잘못 분별하면 우리가 전혀 엉뚱하게 나아가서 그릇되기 쉽습니다. 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인데 낮으로 알거나 낮인데 밤으로 알면 정반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 때인데 선한 때인 줄로 알거나 때가 이것이 선한 건데 악한 것으로 알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몇 주일 전에 길을 가다가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봄도 아닌데 이 계절이 문제인지 꽃을 피운 이 나무가 문제인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꽃은 3월에 핍니다. 국화꽃은 9월에 핍니다. 이것이 다 제가 제 때를 아는 까닭이다는 말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불의와 혼란과 무질서와 사기와 방탕과 음란과 부정이 판을 치는 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까울수록 그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계가 점점 더 살기 좋고 정말 좋은 시대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점점 더 빨라서 세계 어디나 이웃 드나들게 만듭니다. 정보통신은 갈수록 발전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즉각 즉시에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주일 교회 못 오니까 미리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받고 가겠습니다. 헌금 드리고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동영상 신호를 다 보냅니다. 보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걸 열 줄을 몰라서 사용을 못해요. 어느 분이 오셔서 성탄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평생에 내가 성탄 예배 못 드린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보내준 신호를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아서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오후 돼가지고 다시 클릭을 해보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밤잠을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문자로 세계 정보가 자그마치 200개, 많이 올 때는 300개씩 와 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분이 보냈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이겠거니 생각이 되면
클릭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봐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모든 소식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은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해줍니다. 모든 생활을 다 말려줘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뭐까지 있느냐?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콩나물 기르는 법. 이 유튜브 전공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반찬 만드는 법.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아마 우리 여성도님들 오늘 한복을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한복 재단하고 만드는 법까지 다 있더라고요. 컴퓨터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클릭을 안 하면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천국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지금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그 축복에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그 복이 내게 임합니다.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클릭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아무리 좋은 시대지만 라디오를 여러분 채널을 맞춰보세요. 채널을 잘못 맞추면 잡음이 얼마나 나. 그 라디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호를 정확하게 안 맞춘 결과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내 가정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내 성도들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하늘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지금 준비해 오셨어요. 기도의 정확한 클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5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오직 이 말은 많은 방법 중에 이 말이 아닙니다. 오직은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깨어 뭐 하는 거? 정신 차리. 깨어 정신 차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중에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링에 올라가서 도전을 했는데 자그마치 40연승을 했어요. 40연승을 했다니까. 40연승을 한 다음에 알리에게 챔피언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그는 복싱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5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조지 포먼이 몇 년생이냐? 1949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은 현재는 71. 45세에 다시 도전을 해요.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분이 왜 도전했냐? 도전한 이유를 오늘날 다니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같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불량한 아이들,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이 사각 복싱 링에 다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 이유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 홀리필드라는 복싱 챔피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2년생이에요. 조지 포먼보다 약 한 10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선수도 조지 포먼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도 복싱하는 이유가 약물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불량 청소년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을 왜 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잡수셨지요? 왜 잡수셨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겨울은 춥디 추운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춥지만 지금 뉴스에 의하면 중국은 영하 50도, 저 뉴욕도, 일본도 눈이 산더미같이 쌓여. 또 열대지방에서는 태풍이 몰려와서 또 호주와 저 미국 캘리포니아는 50일이 넘도록 산불이 꺼지지 않아.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까요? 겨울이 다가올 때 나무들은 그 잎 모두 떨쳐버리고 추운 겨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그 추운 겨울을 견디어냅니다. 이제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모든 낡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거치장한 것, 신앙의 장애 되는 것, 밤에 속한 습성들, 욕망들 다 털어내고 절제와 인내로 이 겨울을, 이 신앙의 겨울을, 이 코로나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는 잘 뒤돌아보십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거지없고 기도하지만, 설교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짝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죄 때문에 왔대, 그거 믿냐? 믿기만 하거라.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먹보다도 더 먼 이제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천장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아니야, 아직 내보기는 아니야,
붓을 들고 또 거꾸로 뒤집어 여기 수정, 저기 수정, 여기 보완하고 저기 보완합니다.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선생님 이제 완성됐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보기는 이 작품의 저작자인 내가 보기는 완성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가 중요하지. 주님 보실 때 완성이냐? 주님 보실 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볼 때 완전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견주어 보라고 말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어떠십니까? 2020년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대면하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거지없습니다. 한편으로 눈물겨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2021년 새해 새 주일을 또 맞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의 소중함을 모르면 새해 역시 기회가 아닌 낭비, 기회가 아닌 소모로 흘려 보내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에게 또다시 지난 날처럼 반복되어 잠자는 밤이 될지 아니면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날이 될런지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 다짐,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 우리들이 깊이 잠에서 깰 때임이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오직 깨어 근신할지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갚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